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이번 한 주간도 꼭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기 바랍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5월달은 이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매년마다 매주일마다 나누게 됩니다.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또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또 세 번째 주일은 교회에 따라서 이렇게 스승, 교회 선생님들, 교회에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생각하는 그런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일은 이 가정에서 이 부부의 중요성과 역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다루면서 이 5월달을 해마다 보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아마 그렇게 이 5월달을 지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개 이 부모들의 공통된 고민이 뭐냐 하면 자녀들의 믿음입니다. 자녀들이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자녀를 둔 부모는 진짜 정말 큰 선물 받은 거죠.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 자녀들의 믿음 때문에 고민하죠. 그리고 이제 젊었을 때도 못 모르고 아무 준비 없이 결혼해서 자녀가 태어나는데 어떤 매뉴얼이 없이 자녀를 그냥 키운단 말이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녀들을 키웁니다. 어떻게 자기도 지금까지 어떤 교육을 받은 것도 없고, 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애들이 크면 서로가 이제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애들이 제 멋대로 크게 내버려 두겠다. 신앙생활은 다음에 큰 다음에 자기 자유의지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겠다. 종교는 자유다. 아주 이렇게 참 거창하기도 하고 교양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무식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막 다 제 나름대로 이렇게 자녀들을 키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히 우리 이제 나이 먹은 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이제 젊은이들은 분명한 이 해답을 가지고 이 어린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해답을 붙잡아야 된다. 붙잡고 그 말씀 따라서 이 자녀를 양육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글을 하나 읽었는데, 그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아이젠하워라고 아주 유명한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아주 그 혁혁한 공을 세웠던 이 장군이 바로 아이젠하워입니다. 자, 이분은 아주 철두철미한 장로교 신자였어요. 원래 아버지가 이민자 출신인데 아버지가 장로교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들어와서 그 어린 자녀가 6남매, 애들이 6명인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 장로교로 개종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교 신자로 이 아이젠하워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아이들 6명이 어렸을 때부터 아주 엄격하게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신앙교육을. 이 신앙교육은 이제 오늘 또 내내 말씀드리겠지만, 이 신앙교육은 철두철미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뭐 내 마음대로 해라 하면 진짜 내 마음대로 됩니다. 신앙교육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아버지가 아이젠하워의 아버지가 이제 특히 그 저녁 식사를 같이 했대요. 다 식구가 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저녁 식사 시간마다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의 식사 기도가 엄청 긴 거예요. 일부러 길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 기도 길게 하면 그건 고문하고 비슷해요. 식사 기도 길게 할 때만큼 괴로울 때가 없죠, 여러분들. 아니, 맛있는 음식이 냄새는 막 나는데 눈 감고 기도가 안 끝나면 얼마나 그게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 기도를 아주 길게 하고 그 6명의 아이들은 그 기도 시간에 조용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아이라도 흔들리거나 소리가 나거나
움직이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기도 시간에 만약에 아이들이 움직였거나 장난을 하거나 시끄럽게 하면 그 아이는 무릎 꿇고 손 들고 아버지가 내리라고 할 때까지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엄격하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끝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저녁 식사를 끝내고 나면 다 성경 찬송을 가지고 와라. 성경 찬송을 가지고 와서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고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그 기도 시간에는, 그 기도 안에, 그 기도문 안에는 항상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지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그 기도문에 항상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아이젠하워가 신앙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철두철미하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후에 군인이 되고 그가 후에 대통령이 된 후에도 그는 철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으로 이 자녀들을 양육한다면 그들을 위대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 훈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들을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이 기본이 되는 터가 되는 것입니다. 터. 그 터 위에 아이들의 미래를 쌓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터를 아주 견고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가 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이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다. 가장 견고한 터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터 위에 자기 인생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구약성경 치고는 우리에게 좀 익숙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가장 크고 이 첫째 되는 계명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내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은 오직 여호와만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만 사랑하도록 우리가 훈련하고 가르치고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 시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오늘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은혜로 받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집 문설주 좌우 인방에 그 뿌려지는 그 밤에 이스라엘이 해방을 받은 거야.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열심으로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계명을 주셨다고 말해요. 계명을. 그러니까 이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내용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랬어요. 신명기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날 무렵에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있다. 법도. 명령과 규례와 법도. 요 말씀이 신명기에 여러 차례 반복이 됩니다. 한 30여 차례 반복이 돼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 요거 지켜야 된다.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 안에는 윤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윤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이.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무슨 언약이냐? 메시아 언약이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그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제정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 속에는 제사제도가 있어요. 제사제도, 속죄제, 화목제, 번제, 이런 제사제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제사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사에는 제물이 있고, 제물은 반드시 피 흘려 죽어야만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야. 예. 그 피 흘려 죽어야만 제물이 될 수 있는 이 사건 속에서 누구를 보여줍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야. 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언약을,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2절 상반절에 보면 두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그 두 가지 명령이 아주 간단합니다. 예. 그 첫 번째 명령은 2절 상반절에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거예요. 예.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예. 그 두 번째 명령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너 혼자만 경외할 것이 아니라 누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을 대물림해야 된다, 그 말이죠. 신앙은 반드시 대물림돼야 된다. 오늘날 성도들이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너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너만 경외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의 대물림, 신앙의 대물림을 해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나만 신앙은 자유입니까? 신앙은 그건 국가에서 하는 얘기지 가정에서 할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신앙은 반드시 대물림 돼야 된다. 오늘 본문의 이 짤막한 본문 속에 3대가 나와 있어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가 나옵니다. 예. 메시아가 오기까지 그 언약을 잊지 말고 너희들은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을 대물림해야 된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을 대물림해야 된다. 너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되는데 너만 믿을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믿어야 된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는 그래 놓고서 2절 하반절로 3절에 예, 참 오래 울리네. 예. 그래 놓고서 2절 하반절과 3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상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상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은 쉬운 일에는 상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 우리가 세상에서도 쉬운 일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에 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뿐만 아니라 이 반드시 대물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해놓고 나서 하나님은 복을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내 날을 장구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 날을 장구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으로 교육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죠. 예, 그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자에게 나는 반드시 상을 줄 것이다. 그 상이 뭐냐? 내 날을 뭐하게? 장구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너희들의 신앙이 대물림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을 너희들이 장구한 세월 동안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타국에 추방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성취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믿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참 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면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해놓고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의 일관성과 성경의 통일성에 감탄을 금할 때가 많아요.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예.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에도 3절 중간에 내가 복을 받고 그랬어요. 예, 내가 복을 받고. 그리고 3절 하반절에 크게 번성하리라. 열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로 돌아가면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다 됐는데도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 100세가 다 됐는데 언제 내 씨가 이 천하 만국을 얻게 될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는 이게 도저히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예. 의심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밖은 사막입니다. 그 밤에 사막으로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100살이 다 됐는데, 100살이 다 됐는데 하늘의 별을 보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번성하리라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도 크게 번성하리라.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번성을 약속하고 있어요. 또 창세기 26장 4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이 쭉 이어져 가다가 이삭으로 이어지고 야곱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모세까지 지금 내려왔다 이 말이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 실현을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내가 너에게 내 후손들에게 성취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보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4절로 9절에 보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기서 4절로 9절에서는 율법의 대강령을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어요. 자, 율법의 강령을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요. 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아까 앞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두려움으로 섬겨라 그 말이거든.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4절로 5절에선 사랑하라 그 말이죠. 그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니다. 예. 그 하나님은 보통 흔해 빠진 하나님이 아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떻게?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랬어요. 흔해 빠진 하나님이 아니다. 오직 뭐라고?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직 유일한 여호와. 오직이란 말 하나만 써도 될 텐데, 또 오직을 빼고 유일한이란 말만 써도 될 텐데,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가 믿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분만이 우주의 창조자이시여 우주의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다.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백성은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다. 그래서 양은 그분만을 사랑하고 흠모하고 그분만을 예배해야 된다. 여호와는 한 분뿐이시다. 다른 신은 전혀 없다.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라 그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사랑하라.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예. 우리가 신명기를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놀라울 정도로 마음이 강조되어 있어요. 마음. 예. 이 마음이 강조되어 있어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사랑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5절도 마음을 다하고 해놓고 끝에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음과 사랑이 관련되어 있어요. 마음과 사랑. 예.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예. 마음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영적 싸움이 뭘까요? 영적 싸움이란 사람의 마음을 누가 차지하는가입니다. 영적 싸움.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 있으면 난 승리한 거야. 아멘. 내 마음이 사단에게 가 있으면 나는 실패한 것입니다. 예.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복음의 특성을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예. 이 마음의 쟁탈전이다. 마음의 쟁탈전. 예.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살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기도 제목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나 그랬어요.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 어린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에게 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대강령은 그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 두 번째가 계명을 6절로 9절에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또 강조하고 있는, 또 강조. 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6절에 마음에 새겨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의미하는 바가 사상이 돼야 된다. 사상이. 예. 사상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이냐 세상을 따라갈 것이냐 그 양자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수준이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고민할 거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 그 말이죠. 예,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 그걸 오늘 말씀은 내 마음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꽉 붙잡고 계시도록 그 마음 속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어야 된다. 예. 새겨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네 자녀에게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우리 젊은 이들 결혼을 한 분들이나 앞으로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내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할 필요 없어요. 태어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네. 내버려 두면 그 마음을 누가 가져갈까요? 사단이 가져갑니다. 네. 그 마음을 사단이 뺏어가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거기를 그냥 공허하게 놔두면 그게 그냥 공허하게 공간으로 비어있는 게 아니야. 그 빈 사이를 들어온다 그 말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 된다. 말씀으로 채워놓고 찬양으로 채워놓고 부모님들의 신앙의 본으로 채워넣고 채워 넣어야 되는 거죠. 고민할 거 없어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르치는데 어떻게? 부지런히.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예. 이것은 단순한 계명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호와를 잊지 말라. 12절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랬어요.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잊지 말라. 21절에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랬어요. 예.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예. 구원의 은총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다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가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너와 우리 가족이 살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반복적으로 교육해야 된다. 그 말이죠. 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버려두면 우리 어린 자녀들의 마음을 사단이 가져갑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 어린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녀 교육을 강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 또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나이가 20세 미만의 젊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이 아니에요. 이적을 목도하지도 못하여 두려움을 모르고 젊거나 어리기 때문에 가나안의 사악한 문화와 풍속에 쉽게 동화될 가능성이 있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강조하게 된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우리 새롭게 태어났거나 태어날 자녀들의 그 삶의 환경이 좋기만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먹을 것 많고 뭐 옛날보다 재정이 풍부하다고 환경이 좋은 건 아니잖아. 얼마나 좋지 못한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정말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기 전에 그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복음으로 충만하게 해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사춘기를 고민 없이 지나가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 말이죠. 신앙은 자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이 자유하는 건 국가에서 하는 말이지 우리가 가정에서 쓸 수 있는 말,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가르쳐야 된다. 어떻게? 부지런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어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의 원리로 삼아라 그 말이죠. 말씀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고와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라 그 말이에요.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리고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아멘. 그게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한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